자,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36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1절부터 대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조수가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블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서 하루를 오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들에 대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전 이스라엘을 무대로 활동했던 사사가 있는가 하면 족속대로 그렇게 활동하였던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사들도 있고, 또 긴 기간 동안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던 인물도 있고, 짧게 그렇게 쓰임받은 사사들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사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었던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요, 이 사사기에 대한 배경적인 또는 서론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다음 주부터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가 좀 앞에 여호수아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땅 분배가 다 되고, 그리고 자기가 늙을 때가 되어서 어, 장로들을 12장로들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를 결단하였다. 오늘날 너희들이 섬겨 하나님을 그렇게 정해라라고 할 때에 충성맹세를 하죠.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것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또 다른 교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첫 번째, 계속해서
가나안 전쟁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가나안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조속과 싸우리까? 아직 가나안 조속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베색이라는 동네에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베색에서 또 아도니 베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싸워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또 죽이죠. 그리고 이 베색이요 대패하게 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는 데에 그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라고 하며 벳에게 죽음을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이 유다 자손들이요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고 그곳 땅을 거주하게 됩니다. 9절 그 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거기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라고 하며 아직까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였어요. 승리의 왕이라 하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뱀의 머리에 짓밟혀서 뱀이 이제는 항복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영적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영적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여전히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렸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영적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제가 오늘 그 칼럼에도 적었지만요.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한국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요.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는요.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놀라는 게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태평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 태평하게 마치 전쟁이 없는 나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한국 생각하면은 북한과 남한이 금방이나 전쟁할 것 같이 그렇게 듣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평화롭고 너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안일하게 전쟁이 없는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놀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 나라에 전쟁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늘 뭐 해야 됩니까?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긴장.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만 우리가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온전한 이 땅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긴장해야 될 줄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완벽한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전까지는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서 재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입으라 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서 언제든지 뭐 해라? 전쟁 준비를 해라. 전투 준비를 해라.
그래서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금방이라도 전투가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나면 그게요, 맞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이 땅에 아직 이미 끝난 전쟁이지만 아직 완벽하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늘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두 번째, 이 전쟁을요,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데, 자, 남쪽에는요, 유다 지파가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 지역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지파가 두 지파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 지파와 하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시몬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와 흡수 통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유다가요, 자기 혼자 남쪽 지역, 즉 헤브론 지역을 점령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니까 힘에 붙여요. 힘에 붙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몬 지파에게 찾아갑니다. 시몬 지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헤브론을 치려고 하는데, 가나안 족속을 치려고 하는데 힘이 좀 부족하다. 좀 도와달라. 그리고 너희들이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또 전쟁할 때에 우리도 도와주겠다. 라고 하면서 함께 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시작! 할렐루야.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에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 같이 신앙.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은요, 우리가 좌절할 수 있고, 혼자 하면은 힘이 역부족으로 우리가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에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절.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 시므온이 함께 가니라. 아멘. 함께 할 때에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웃고 또 땀을 흘리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하는 자의 습관을 쫓지 말아야 했습니다. 피하는 자의 이 시대의 습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모이게 힘쓰고 함께 힘을 보태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요, 항상 고민해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고,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고, 그래서 어,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거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은 내가 기쁨으로 하면은 그것은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할 수 있다면 내가 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힘을 보태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그 역량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우리 김유경 집사님 차양을 잘하니까 목사님 제가 차양을 오이찬 예배 때는 차양을 섬기겠습니다. 그 차양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또 이 시간에 또 힘을 내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진성준 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구석구석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뭔가 돌아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때마다 섬기고 돕고 또 함께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이렇게 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과시하지 않으셔요. 잘하는 자에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방관하는 자들, 그리고 뒤처지는 자들, 그리고 또 역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곱게 보지 않으셔요. 거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달란트 비유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어떤 말씀입니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 그 1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내 주인이 나중에 결산할 때에 내가 이걸 혹시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겠나?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잃어버려가지고 나무람 받는 것보다 본전을 그대로 유지하자. 3달란트, 5달란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그것을 배가로 불리게 되고, 그리고 주인에게 왔을 때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유라고 했습니다. 달란트는 재능을 이야기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 그것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때에 결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달란트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수고하지 않고 이렇게 갑질로 무엇을 소득을 얻으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시킨 것이다. 장사를 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그냥 공짜로 뭔가를 더 얻기를 원했으면 너희들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맡기겠냐? 너희들이 장사해가지고 실패하면은 그러면 본전도 못 얻는데 내가 그거 맡기겠냐? 그럴 것 같으면 본전을 생각했더라면 차라리 은행에 맡겼다.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 돈이라도 받을 수 있다. 본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1달란트를 맡은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이 악한 자야 하며 그가 갖고 있던 그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10달란트에게 줍니다. 자, 여기에서 갑자기 10달란트 이야기하면 왜 갑자기 10달란트지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5달란트 사람이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 더 벌어가지고 10달란트가 됐잖아요. 그게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달란트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한다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정말로 재밌어 하는 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받고 그것을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한다, 잘한다 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10달란트라는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를 값으로 받는 겁니다. 반면에 퇴보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면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신앙 공동체 정말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처음에는 유다가 시몬과 함께 시몬에게 도와달라고 또 시몬 너희들이 힘들 때에는 나도 도와주겠노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그리고 또 기업을 이어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같이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절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유다 지파가 남쪽 지역 특히 헤브론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너스로 주시는 또 말씀이 있죠.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아도니 베색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와 시몬이 이제 베색을 치러 가서 베색을 이겨요. 10,000명을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또 아도니 베색을 만나게 됩니다. 5절 말씀. 그래서 이 아도니 베색과 함께 또 전쟁을 해요. 전투를 합니다. 그래 아도니 베색이요. 이제 패해가지고 도망하게 되죠. 도망하다가
결국은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유다 족속들이요. 이 아도니 베색을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어떻게 하죠? 포로로 끌려온 이 아도니 베색을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 잘라버려요. 와, 어떻게 이런 잔인한. 그런데 자기가요, 이렇게, 나라가 패하고 또 잡혀가지고 이렇게 포로가 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손가락, 발가락까지 잘려가지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한 가지를 떠올라요.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아멘. 엄지발가락, 그 엄지손가락을요, 잘린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죠. 예전에 자기가 진짜 강력한 가나안에서의 왕으로서 군림할 때에 70왕, 70 이때의 왕이라는 단어는 족장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족장.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어떤 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부족장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벌써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이나 조그마한 동네에 70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족장들, 부족장들. 부족장들을 자기가 점령해 가지고 이제 새를 키워 나갈 때에 그걸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장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더라? 일일이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잘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 밥상에서 자기 밥상 아래에서 음식을 주워 먹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인간으로서요 모멸감과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비참함을 느낄 수 있도록 완전히 이들을 그렇게 짓밟았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70명의 부족장들을 내가 그렇게 손가락 발가락 잘라가지고 그들이 내 밥상에서 먹게 했는데 와, 그때 내가 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있다가 이제 나한테 그걸 보응하시는구나. 어, 내가 지금 손가락 발가락 잘린 것이 그때 일 때문이구나 라고 하며 뉘우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뭐라 안 하셔도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셔 알고 계셔서 나중에 그에 대한 행동, 그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문책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뭡니까?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음? 내가 그때 그 일을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이렇게 똑같이 갚으시는구나.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 삶을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백성답게 살아야지만 그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칭찬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까? 벌 받은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짓을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시죠. 나중에 다윗 시대를 보십시오.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짓들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성군이 되고 특별 성대를 누리고 그 지역에 최고의 나라로 군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칩니까? 반면에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비참하게 짓밟힘을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면 복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못난 짓을 하면 벌 받는 것이에요.
내 행한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바른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있는 척, 잘난 척, 또 이쁜 척, 착한 척 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이 보더라도 야, 예수 생애는 다르다.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말씀과 은혜 교회 성도는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다. 말씀과 은혜 교회 성도들은 다르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느냐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잘못했는데 누가 손가락질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는 짓을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바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가정도, 가정생활도 할 것이고, 직장생활도 할 것이고, 또 세상에 안 믿는 그런 이들과 함께 또 사회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 말씀과 은혜 교회 성도들은 다르다라는 칭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 유다가 남쪽 헤브론과 그리고 남쪽 지역을 계속해서 전복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다음 주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복 전쟁을 계속합니다. 아직 전쟁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연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긴장하고 우리의 긴장의 것을 늦추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에는 뭐 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협력. 협력하여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 맡은 바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지하며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내일부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자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승리하셨지만은 아직 완전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땅의 영적 전쟁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말씀 은혜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깨어 있기를 원하고 또 부족할 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심을 인지하며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